로마서 11장 23절에서 26절까지 강설 제목. 마지막 때에 이스라엘 백성이 다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택하심을 입은 남은 자들만 구원을 받습니다. 근데 이제 헬라어로 거기 이제 코를 11장 26절에 코를 온 이렇게 이제 번역해 놓으니까 마지막 때에 온 이스라엘 백성이 구원받는다고 오해하는 거죠. 거기 코는 함께. 속량을 받아서 시온과 시온에서 야곱 중에서 죄가를 떠나는 자 그리고 함께 이방인들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한 자들이 구원을 받는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마지막 때 다 구원받는다고 이렇게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나 이방인이나 다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예정을 입고 택하심을 입은 남은 자 구원을 받습니다. 23절 그런데 만일 그들이 불신한 가운데 계속 머물지 않는다면 다시 접붙여질 것입니다. 만일이죠. 만약에 가정하는 거죠. 바울이. 근데 그런 일은 없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 이랬다 저랬다 하지 않으시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다시 접붙이실 수 있기 때문이다. 그 말은 맞지요. 맞지만 이스라엘 백성이 다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오직 택하심을 입은 남은 자들만 구원받는 것이 올바른 구원의 진리예요. 왜 그럼 신학자들이 이렇게 오해하느냐 하니까 헬라어 번역으로 봤기 때문에 그렇죠. 그 콜이 완성, 온, 모두 이런 뜻만 있는 게 아니고 함께란 뜻도 있거든요. 함께. 근데 그 함께란 뜻은 빼놓고 모두, 다, 온 그렇게 해석을 했어요. 그래서 마지막 때 온 이스라엘 백성이 구원받는다고 이렇게 번역을 해놓은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나라하고 이란하고 지금 엄청 지금 전쟁이 살벌해지고 있는데 죽은 사람 많잖아요. 다 구원받는다면서 언제 다 구원받는가? 그게 맞지 않아요. 그래서 그 23절에 보면은 거기 이제 임이 있죠. 만약 뭐뭐이면 만일 뭐뭐 한다면 그다음에 야함도 저희가 접붙여질 것입니다. 어떻게 한다면 라슈브 회개하고 돌아온다면 그런 말 누가 못합니까? 근데 아니거든요. 신명기 29장 4절 또 이사야 6장 9절에서 10절 이사야 29장 9절에서 14절 신약으로 와서 마가복음 4장 9절에서 12절 요한복음 12장 39절에서 40절에 온 이스라엘 백성이 다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고 누누이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본문은 바울이 예를 들어서 만약에 만일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이 만약에 만일 뭐뭐 않는다면 회개하고 돌아온다면 가정하는 거죠. 즉 가정해서 만약에 예수님을 이스라엘 백성이 구약에 예언한 메시아로 믿는다면 구원받을 것이라고 바울이 표현한 것이다.
그러나 바울은 이미 로마서 9장 27절에 이스라엘 백성 중에 남은 자들만 구원 얻는다고 증거하였고, 로마서 11장 5절에서 이제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이스라엘 백성 중에 남은 자들만 구원받는다고 증거하였고, 또 로마서 17장 7절에도 오직 택하심을 입은 자들만, 이스라엘 백성 말이죠, 구원 얻는다고 분명히 증거했기 때문에 그 외에 나머지 유대인 남은 자들은 계속 불신앙 가운데 저주받는 율법 행위에 속한 의문율법의 종들로 심판을 받는 것이 올바른 진리입니다. 24절, 내가 원 돌감람나무에서 찍힘을 받고 본성을 거슬려 좋은 감람나무에 젖붙임을 얻었은즉 원 가지인 이 사람들이야 얼마나 더 자기 감람나무에 젖붙이심을 얻으랴. 여기는 이제 젖목의 원리, 좋은 감람나무와 돌감람나무 젖목의 원리, 두 나무의 젖목의 원리를 비유를 들어서 구원의 진리를 바울이 말씀한 거죠. 너희가 야생의 돌감람나무의 가지들, 이방인을 말해요. 원래 죄인인 이방인들이었는데 너희는 원래 선한 율법의 맷돌에 옛사람 죄인은 갈아 죽이고, 거기가 베우르 카보타, 맷돌에 갈아 죽다, 근데 갈아 죽이다, 이짤 하나 넣으세요. 그걸 해석을 못한 거죠. 뭘 맷돌에 갈아 죽이는 게 무슨 말이냐 모르니까. 그러나 우리는 아는 거죠, 이제. 율법의 돌, 맷돌, 또 율법의 칼, 다 아니까. 선한 율법의 맷돌에 옛사람 죄인을 갈아 죽여요. 아주 표현이 아주 진짜 살벌이. 로마서 15장 5절과 7절에 이제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들, 이 사람들이 좋은 감람나무 유대인들이에요. 구원받을 자들과 이방인들 중에 성령으로 거듭난 세 사람들이 하나로 연합, 좋은 감람나무에 젖붙임을 받아가지고 우리 이방인 돌감람나무가 새싹에 돋아난다. 이 구원을 비유한 거예요. 연합해서 성장해가지고 한 세 사람으로 영생하는 구원의 진리를 그 돌감람나무, 참감람나무, 젖목의 원리로 구원의 진리를 비유로 증거한 말씀이다. 그 말이에요. 참 바울이 어렵게 비유를 들었어요.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11장 17절부터 두 나무, 야생감람나무와 참감람나무의 젖목의 원리를 비유해서 구약의 선민은 이스라엘 백성, 참감람나무와 신약의 불신자인 이방인들, 돌감나무, 야생 돌감람나무들이 한 세 사람으로 구원받는 진리를 이렇게 좋은 감람나무와 돌감람나무로 말하면서 돌감람나무 이방인 죄인들이 좋은 감람나무, 선민은 이스라엘 백성, 구원받을 이스라엘 백성과 한 몸, 한 세 사람이 되어가지고 구원받는 진리를 설명한 내용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이 다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남은 자들만 구원받고 신약의 이방인들이 다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누구든지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이방인들이 따로 있다. 그 말이에요. 유대인들도 다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남은 자들만 구원받기로 예정되어 있듯이. 그래서 이제 마지막 때에 구원받을 남은 유대인들과 영생을 얻은 이방인들 우리들하고 이제 한 세 사람으로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것이 에베소 2장 11절에서 20절 거기 나오죠. 에베소 2장 11절부터 보시면은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돌감람나무 이방인을 말하는 거예요. 그때의 육체로 이방인이요 나오죠.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당이라 칭하는 자들 유대인들이 육체 할례를 손으로 행하잖아요. 남자아이가 태어난 8일 만에 자들에게 무할례당이라 칭함을 받았지요. 우리는 할례를 안 받았으니까. 그 다음에 그때에 또 너희는 그래서 신약으로 먼저 그래서 밖에 있었고 하나님 밖이라 그러지 않아요. 여기 지금 그래서 밖에 있었고 죄인이란 얘기예요.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선민이 아니고 이방인 죄인이었다 이 말이에요. 약속에 그래서 언약들에 대하여 외인이에요. 이방인이야. 십계명을 저기 이스라엘 백성에게 선민에게 주셨는데 우리 이방인에게는 그런 것을 전혀 주지 않았잖아요. 그게 외인이란 말이죠. 외계인이 아니고 이방인을 외인이라 그래요. 본방인을 유대인이라 그러는 것이고 세상에서 그래서 소망이 없고 결론은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방인 죄인들 우리가 옛날에 그랬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는 그러는 거죠. 이제는 돌감람나무인 너희 이방인들 중에서 영생을 주시로 작정된 너희들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었다. 유대인과 이제 뒤에 가면 나와요. 한 세 사람으로 구원받는 게 나와요. 14절. 그는 우리의 화평이시니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중간에 막힌 담을 허시고 원수된 것 곧 의문에 속한 계명의 율법을 자기 육체로 폐하셨으니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2000년 전에 달려 돌아가신 것은 우리가 지키지 못한 유대인들이 지키지 못한 율법을 계명, 율법 10계명, 율법을 예수님의 육체로 이렇게 결론적으로는 완성시켰다 그렇게 되는 거죠. 완성하셨다. 왜 그렇게 하셨느냐? 이는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구원받을 남은 유대인들과 구원받을 이방인들 한 세 사람을 지어. 그게 두 사람 구원이 아니에요. 두 사람 구원 머리가 또 둘이 돼야 되잖아. 그렇잖아요. 한 사람이니까 머리가 하나면 되지. 주님이 한 분이잖아. 머리. 그런 걸 염두에 두고 이해하세요. 그러니까 전 세계에서 유대인 중에 구원받을 사람은 몸이고 이방인 중에 구원받을 사람도 몸인데 한 세 사람으로 한 몸이 되는 거예요. 한 몸이 되는데 거기 이제 주인이 바로 하나님이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고 우리는 이제 신부 단장 진리로 말하면 신부들이 한 몸이고 한 세 사람이고 신랑은 머리 주님 한 분. 신랑이 많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이렇게 두 방면으로 이해를 하시라고요. 구원받는 한 세 사람과 신부 단장하는 한 세 사람. 거기에 우리는 뭐예요? 많은 지체들이에요. 지체들. 한 세 사람을 지금 지어가고 있어요. 만들어가고 있다고. 완성해가고 있다고.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나오죠. 한 몸으로 한 세 사람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고 예수님이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셨다. 2000년 전에. 그러니까 예수님이 2000년 전에 나 위해서 나 대신 십자가에 죽으셨다. 그렇게만 이제 믿고 있으면은 한 세 사람이 이제 구원받는 거로만 알게 되어 있고, 신부 단장 신랑과 한 세 사람 되는 진리를 모르는 거예요. 모르는 거. 그러니까 그러죠.
구원받은 사람은 다 예수님의 신부라 그러지 않습니까? 교인들이. 그건 비진리예요. 구원받은 사람들이 다 예수님의 신부가 아니에요. 예? 예. 신부 따로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노아 방주의 1층, 2층, 3층처럼 구원의 단계 받고, 그다음 성막에서 그 성막들의 번제단 구원과 성소 구원, 지성소 구원 전부 다 3단계로 구원이 영광과 상급에 따라서 이렇게 나눠 있는 걸 봤잖아요. 그리고 신약에 이제 바울이 3층천에 이제 갔다 왔다. 그러니까 2층천이 있고 1층천 구원이 있구나. 3층천에 갔더니 가인애가 표현할 수 없는, 말할 수 없는 그런 아주 황홀한 그러한 영화로운 구원의 세계의 진리를 보고 듣고 왔단 말이죠. 바울이. 왜? 바울이 신부단장의 진리를 증거하는 사역자였으니까. 그러니까 아들의 구원도 아니고 왕 같은 제사장 수준의 구원 안에 더 올라가요. 영화로운 신부의 구원. 3층천. 17절 또 오셔서 먼데 있는 너희에게 우리 이방인 평안을 전하고 구원해 보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그러니까 같은 말씀인데 이제 설명을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는 것 뿐이에요. 멀리 있거나 가까이 있거나 다 아무나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평안의 복음을 다 선물을 받는 것이 아니고 정해 있는 거죠. 가까운 데 있거나 멀리 있는 데 있거나. 18절 이는 저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구원받는 유대인과 구원받는 이방인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승천하셨다. 그거예요. 응? 19절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가 외인도 아니고 영적인 유대인이에요. 손님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천국의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 가족이다. 그래. 그래서 교회를 이제 하나님의 가정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그리고 이제 교회를 주님이 피값 주고 산 그 주님의 몸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그런데 이제 한 번 더 나가서 신부 단장까지 이제 우리는 알고 있지요. 20절 너희는 사도들과 선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이것이 이제 올바른 영원불변한 구원의 진리를 선물로 받아서 거듭난 영의 새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들도 올바른 진리만 증거했고 또 선지자들도 메시아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만 증거했잖아요. 그 올바른 진리의 말씀 터 위에 우리가 그 진리에 의해서 구원을 받고 이렇게 자라요. 세워져. 그리고 또 신부 단장까지 되어가고 있는 걸 말해요. 그래서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교회의 모퉁이 돌. 건물에 모퉁이 돌이 없으면 건물 지탱을 못 하잖아요. 기초돌, 기초석.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 가고. 이러니까 이제 근본주의자들이, 문자주의자들이 진짜 돌 성전으로 오해한단 말이에요. 이게 비유인데. 응?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아니 예수도 안에 무슨 돌로 지은 것이 어디 들어갑니까? 예수도가 육체입니까? 육체 안에도 못 들어가지만 건물이 이게 비유거든요. 건물이라는 말은 이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이제 건물로 표현하는 것뿐이지. 주님의 몸된 교회는 유기체, 생명체이기 때문에 건물이 아니야. 응? 그러니까 우리 개인은 성전 하나, 성령이 거하신 하나님의 성전이고, 우리 성전들이 모이면은 교회로 모인 거지요. 그러니까 이건 예배당이지요. 성전도 아니고 교회도 아니고 예배당.
예. 그러니까 어떤 터냐? 비진리 터 위에 갈라디아 교인들은 비진리가 아닌데 비진리로 가버렸잖아요. 그리고 이제 이단들은 비진리를 진리라고 믿고 그것을 믿고 신앙생활을 하니까 그게 터가 돼가지고 온전하게 하나님의 성전 건축되는 게 아니고 심판받는 바벨론 성으로 이제 세워지는 거죠. 불법을 행한 종교인들은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래서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에 계시는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이게 세움을 입어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제 누구는 이제 비유하면은 창틀이 되고 누구는 문이 되고 뭐 이렇다는 얘기예요. 벽돌 한 장이 되고 비유하자면. 그럼 내 신앙이 이제 어떤 신앙의 수준 단계냐에 따라서 누구는 벽돌 한 장이 되고 누구는 이제 온전히 또 벽이 되고 이렇게 달라요. 또 문이 되고 신앙의 분량 따라서 그런 말이에요.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그러니까 벽돌 한 장만 있으면 집을 못 짓잖아요. 벽돌 여러 장이 또 세면 몰타로 다 해가지고 또 이제 집을 짓는 건축공도 있어야 되고 그렇게 다 이렇게 해서 집을 짓잖아요. 실제로도. 그러니까 한 사람으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진리 안에서 한 식구들이 되어가지고 세계명의 생활로 지어져 가고 있다 그 말이에요. 영적인 교회, 우주적인 교회, 눈에 보이지 않는 주님의 몸된 교회. 그러니까 주님의 몸된 교회는 건물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몸이 건물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어렵다는 말이 그거예요. 어떤 거는 단어 자체가 진리를 말하고 어떤 거는 단어 자체가 비유로 말하니까 비유는 비유 속에 감춘 진리를 알아야 되는 것이고 또 실제 단어에서 진리를 다 말하는 것은 그 단어를 가지고 또 올바로 알아야지 성경의 그 뜻을 성령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알게 주시는 그 진리를 다 오롯이 이제 내 것으로 삼게 되는 거죠. 서로 연결하여, 그러니까 연결이 안 되면 교제가 이제 끊어지는 걸 말해요. 영적인 교통, 교회 식구끼리, 개인주의, 이런 거. 그러니까, 구약에 보면 창세기 그 11장인가요? 거기 바벨탑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바벨탑을 쌓으려면은 물 나르는 사람, 흙벽돌 찢는 사람, 집 나르는 사람 다 제각기 자기 그 맡은 그 일이 다른데, 그게 착착착착 연결이 돼야 되잖아요. 연결이, 그죠? 물 필요하다 그러면 물을 올려주고 벽돌을 올려줘 그러면 근데 물 필요하다 벽돌 올려주고 이렇게 되면 이제 연결이 안 되잖아. 그러니까 주님의 몸된 교회의 특징이 뭔가 하면 세계명의 생활로 사랑 안에서 진리로 연결이 된 거예요. 연결. 개인주의가 아니다 그 말이에요. 개인주의가 아니다. 우리는 한 지체다, 한 몸이다, 한 식구다. 그 의식이 강한 것이 세계명의 생활을 잘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 개인주의가 얼마나 주님의 몸을 해치는 잘못된 신앙이냐. 개인주의.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있어요. 완성이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개인은 성령의 전인데 이 개인들이 한 사람 두 사람 모이면 성전, 성령의 전이 하나님이 계실 성전으로 지어져 가고 있는 중에 있어요. 우리가 성전으로 지어져 가는 걸 갖다가 성전이 되어 가고 그 다음에 22절에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초소가 되기. 같은 얘기예요. 근데 표현이 다른 거지. 거하실 초소나 성전이나
성전에 하나님이 거하시고 거하실 초소도 하나님이 거하시는 것이지 뭐 두 개가 있는 게 아니고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간다. 그러니까 앞에는 이제 세우시면 이분 자다 완성된 거로 맞죠? 그래갖고 이제는 완성되어 있는 걸 또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가면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으로 완성되는 게 이제 끝이에요. 끝. 신부 단장. 그러니까 계시록은 그 제사장 구원이나 백성 구원에 초점 맞춘 것이 아니라 신부 완성에다 초점을 맞췄어요. 영화로운 구원에다가 계시록이 영화로운 구원. 그 계시록도 사도 요한이 썼지요. 그 요한 1, 2, 3서도 사도 요한이 썼기 때문에 그 영화로운 구원 받는 사람들 바로 이제 하나님께서 태어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고 범죄에 취하지 않는다. 그 연결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신서를 보면은 사도 그 바울은 옛사람 죄인이 구원 못 받는다. 그 신부 단장을 이제 중점적으로 증거했고 사도 요한은 이제 죄 짓지 않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거듭난 사람을 말하다가 더 깊이 들어간 거죠. 그러니까 거듭나도 죄를 짓는다 이런 사람들은 이 요한일서 3장 9절을 알아야 돼요. 읽고 넘어가 버린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읽는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성령께서 깨닫는 본어는 듣는 귀를 열어주실 때에만 깨달음을 이제 깨닫게 되는 거죠. 이제 봤더니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난 사람, 하나님의 아들들을 세 사람은 죄를 안 짓는구나. 범죄하지 못하는구나. 그 깨달을 때 자기는 여태까지 범죄하고 있었다는 거잖아. 그래서 나는 구원받은 죄인이라고 그 진리라고 붙잡고 있었는데 성령께서 어느 날 때가 되어서 요한일서 3장 9절을 나에게 깨닫게 해주셨다 그 말이에요. 빛비침 조명해 주셨다 말씀을. 그러니까 나를 보니까 말씀하고 안 맞잖아요. 나는 자꾸 죄를 져서 회개를 하는데 정말 나는 구원 받았는데 그런데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데 요한일서 3장 9절에 보니까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난 하나님의 아들은 죄 짓지 않고 범죄하지 않는다. 이런 말씀이 이제 충격이 되는 거, 도전을 받는 거지. 그러면 내 신앙에 뭐가? 문제가 있구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교리가, 문제가 있구나. 옛사람 죄인의 영혼이 구원받는다는 그 교리가 진리가 아니구나. 구원론은 잘못된 거짓 다른 복음이구나. 그렇게 이제 결론이 나는 거거든. 그래서 하나님의 깨로서 태어난 사람은 죄 짓지 못하고 범죄하지 않는데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난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잖아요. 너무나 쉬워. 근데 오늘날 얼마나 많은 교인들이 자기는 하나님의 아들이래요. 근데 하나님의 아들이 자꾸 죄를 져. 그러면서 하는 말이 어떻게 사람이 죄를 짓지 않느냐 그러니까 새 사람의 구원을 못 받은 거지. 그죠? 옛사람이 구원 받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옛사람은 구원 못 받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는 구원 받았다고 하는데 죄를 짓는 거지. 근데 새 사람은 죄를 안 짓고 못 져요. 그래서 영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로 태어난 새 사람은 한 번 태어나지 두 번 태어나지 않잖아요. 그래서 요한일서 3장 9절에 의해서 하나님의 아들로 태어난 진리가 믿어지는 사람은 한 번 구원, 영원한 구원이 되는 거다 그 말이에요. 뭐 옛사람 죄인이 한 번 구원, 영원한 구원이 아니라 그건 구원파에서 말하는 잘못된 죄인 구원론이고, 오늘 우리 개신교도 이제 옛사람 죄인이 구원받으니까 자꾸 죄를 짓는 거거든요. 옛사람 죄인은 구원을 못 받는 게 영원한 진리인데 로마서 6장에 보니까 10절 이러므로 하나님의 아들들과 마귀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거죠. 마지막 때. 마지막 때 나타나니까
마지막 때 올바른 구원의 진리가 밝혀진 거죠. 예? 이와 로마서 6장의 진리가 나타나나니 예. 무릇 의를 행치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치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이러니까 이제 요한서 3장 9절은 이제 잊어버리고 내가 의를 행해야지 되는구나 이렇게 나간다고요. 그거 아니거든요. 예. 하나님께서 태어난 죄 짓지 아니하고 범죄하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아들들은 의를 행하고 살게 돼 있어요. 그럼 의가 뭐냐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걸 의라 그래요. 한마디로 의로운 생활, 윤리, 도덕 그걸 말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하나님의 아들들을 의를 행한다 그러는 거예요. 불법으로 살지 않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행한다. 마태복음 7장. 의를 행치 아니하는 자는 또는 그 형제를 사랑치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그러니까 내가 의를 행하려고 애쓰고 힘쓰고 내가 이제 이웃을 사랑하라고 또 뭐 선서된 여기 또 형제라고 나왔어. 이게 정확한 해석이지요. 그럼 이 형제가 그럼 또 누구냐? 우리 집안 식구냐? 교인들을 말하냐? 이러니까 요한서 3장 9절은 읽고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그냥. 응? 그냥 형제를 사랑하려고 자기 육체의 노력 열심으로 애쓰고 힘쓰고 죄 안 짓고 불법을 행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노력하고 힘쓰고 애쓰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죄가 자꾸 드러나죠. 그래서 이제 죽은 행 버리지 못하고 계속 나는 구원받은 죄인이라고 자꾸 죄를 회개할 수밖에 없는 사람 상태에 있는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난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간단해요, 진리. 예. 그 다음에 요한서 4장 20절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웃이 아니에요. 나와 한 몸 된 지체를 형제라 그런 거예요. 이웃이란 단어는 십계명이 나오는 거예요. 그 선민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왜 그래요? 다 친척이니까, 다 한 핏줄이니까 이웃이라 그래. 그게 형제지 이제. 형제 자매. 근데 이제 신약에 오면은 십계명에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세계명으로 진리로 구원난 세계명의 생활로 이제 나와 함는 지체로 이제 바뀌는 거예요. 이웃에서 지체로 형제 이렇게. 그 형제를 미워하면 지체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의를 행치 않은 자다 그 말이에요. 보는 바 그 형제를 지체를 사랑치 아니하는 자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다. 이게 영원한 진리예요. 우리가 이 계명, 형제를 지체를 내 몸처럼 사랑 이 계명을 세 계명을 말하는 거죠. 요한복음 13장 34절 세 계명을 예수님께 주님께 받았나니 사도 요한 직접 받았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 마땅하지 우리. 예. 그러니까 그 거듭나지 못한 사람이 사랑하는 것은 진리의 사랑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은 성경에서 말하는 참 사랑이 아니고 로마 천주교식 구제 이런 육적인 차원의 사랑이고 그건 천국에 못 가는 사랑이고 거듭난 사람에게서 나오는 세계명의 생활은 진리의 사랑,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되고 신부 탄장 완성이 되는 그러한 정말로 놀라운 사랑이다 그 말입니다. 네. 입사절 했지요. 25절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땀을 명키 위하여 이 비밀을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그 비밀이 뭐냐 25절이 참 그래요. 이 비밀이 뭐냐 했더니 대단한 줄 알았어. 근데 보았더니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덜어는 이 덜어는이 이게 헬라 번역입니다. 완악하게 된 것이다. 이렇게 말해. 그 덜어는이 없어.
히브리 원어 성경 로마서에는 더러는 그러니까 더러는 뭐예요? 일부는이잖아. 일부는 그러면 더 많이 이스라엘 백성이 예수님을 믿는다는 얘기잖아요. 구약에서 예언한 메시아 그리스도를 영접했다는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안 맞는 거예요. 거의 다가 반대지. 거의 다 반대로 거의 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 거죠. 그게 좀 진리지요. 근데 더러는 완악해졌대. 아니죠. 엄청나게 더 많이 완악해졌지. 그래서 헬라 번역하고 히브리 원어 성경 이렇게 하늘과 땅 차이로 진리를 왜곡하고 오욕했구나 이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히브리 원어 성경 로마서 11장 25절 보면 레미크 짜트 찍어내버리다. 끝났어요. 찍어내버리면 죽은 거예요. 붙여도 이제 못 살아. 기회가 끝났어. 지나갔어. 금방 찍어내서 금방 점프 지금 또 모를까? 이거 찍어내 버렸다고? 끝난 거예요. 구원 없어. 오늘날까지 이스라엘 백성은 완악한 상태에 있다 그 말이에요. 지금 이스라엘 나라에 이제 이사야 53장 자꾸 전도를 하는 사람도 있어요. 예수님 구약에서 예언한 분이 바로 너희들이 십자가에 죽은 그 나사렛 청년 예수다 이렇게 그래가지고 이제 돌아온 사람 조금씩 있다 그러는데 그 돌아오는 사람들 유대인인데 그 유대인이 이제 메시아를 이제 신하고 믿는 거예요. 근데 그 메시아를 신하고 믿는 사람들이 문제가 뭐냐면은 갈라디아 교인들하고 거의 같아. 갈라디아 교인들하고 거의 같다 이 말이에요. 거듭남도 모르고 신약 안 믿으니까 예수님의 말씀 안 믿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사야 53장을 믿으니까 이제 신약도 이제 그러니까 실이 많이 이제 필요해. 신약도 이제 접해가지고 그러다 보면 이제 성령 역사하시면 거듭나야 되는구나 또 이렇게 이제 그것을 또 추구하는 믿게 되는 유대인들이 또 나오겠지요. 유대인 기독교인들이 중에서 그래서 로마 교회 형제들아 그러죠. 너희가 자만하지 않게 하려고 내가 비밀을 말한다 그래. 그 비밀이 뭐냐 그러니까 율법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이 완악해짐으로 이방인은 너희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것이고 주님의 몸인 교회 공동체에 이방인들이 충만하게 들어오도록 오늘날까지 지금 현재 이 시간까지 이스라엘 백성이 완악하게 된 것이라는 거예요. 더러는이 없어요. 더러는을 빼야 된다고요. 26절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이렇게 나왔어요. 온이 아니에요. 그리하여 함께. 26절로 또 이제 학자들이 오해하는 해석인데, 그러니까 학자들이 구약의 그 예언들을 문자로 그렇게 자꾸 믿어요. 문자로. 구약의 야곱, 그럼 진짜 야곱을 믿고. 우리하고 상관이 없네? 구약의 이스라엘 그랬으면, 지금 현재 중동에 전쟁하고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로 믿고. 그러니까 영적인 이스라엘이라고 인정을 안 해. 응? 야곱 그러면은, 비유로, 신약시대에 지금 우리 죄인들을 비유하는 거라고 인정을 안 해. 학자들이. 그러니까 구약의 예언의 이스라엘 백성은 다 이제 앞으로 구원받을 거라고 계속 이렇게 이제 지금 믿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은 헬라 번역을 잘못 믿는 거예요. 헬라 번역이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하여 온이 아니고 그리하여 이스라엘이 구원을 얻어 함께 우리 이방인 구원받을 사람들과 함께 유대인 남은 자와 함께 구원 얻으리라. 기록된 바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사 그러니까 진짜 이스라엘 나라 시온산인 줄로 알고 학자들이 야곱에게서 경건치 않은 것을 돌이키시겠고 하니까 문자 그대로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이 지금 뭘 지금 내포하는 표현이거든요. 야곱. 이스라엘이라고 그래요. 야곱. 그 이사야 27장 6절을 보시면은 구약 해석을 이게 심각하게 이렇게 오해해가지고 잘못하고 있어요.
후일에는 야곱의 뿌리가 박히며 이스라엘의 움이 돋고 꽃이 필 것이라. 그들이 그 결실로 지면에 채우리로다 하니까 이거 비유는 뭐 바보가 하니까 알겠지. 이거 비유인데 이스라엘 백성이 후일 마지막 때 다 구원받는 말씀이구나 이렇게 학자들이 오해한다 그 말이에요. 다 받으면 좋지 물론. 근데 그거는 신명기 29장 4절과 이사야 6장 9절과 10절 그 다음에 이사야 29장 9절에서 14절 또 신약으로 와서 마가복음 4장 9절에서 12절 요한복음 12장 39절에서 40절 여러 말씀에 위배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 전부 다 구원을 받는 게 아니고 남은 자들만 오직 택하심을 입은 남은 유대인들만 구원받는 것이 영원한 진리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구약 해석을 문자 중심으로 거의 하다 보니까 이런 오해가 생긴 거예요. 구원의 오해가 생긴.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그리하여 이랬는데 히브리 원성이 우베켄 그래서 콜 함께 모두 온 전부가 아니고 콜 함께 이스라엘 구원받다 이빠샤 카카토브 기록된 바 이게 이제 이사야서를 말하는 거예요. 구약 이사야 기록됐잖아요. 우바 인도되다 인도받다 뭐 이런 뜻이 레지온 시온 꼬엘이 이제 속량하다. 우리 옛날에 했죠. 저기 뭐요? 토지 모르는 거 했잖아. 누구지 그? 여자. 응? 룻기인가? 네. 룻기인가 할 때 했잖아요. 몇 년 됐네. 거기 이제 속량하다, 토지 무르다, 되무르다 뭐 나오는 꼬엘. 베야시부 돌이키다, 페사 범죄, 미약 아코브 야곱. 여기에서 이제 중요한 핵심은 시온이 진짜 이스라엘의 시온을 말하느냐 아니냐예요. 그 다음에 야곱이 진짜 이스라엘 나라의 그 야곱 죽은 지가 몇천 년 넘었잖아요 지금. 그럼 이스라엘 나라에 지금 야곱이 있어요? 없잖아. 그럼 어떻게 해야 돼? 그러니까 구약에서 이스라엘 야곱 뭐 이렇게 쭉쭉 말을 하면은 신약과 연결해 가지고 구속사 진리로 풀이해야 돼요. 해석을 해야 된다고. 그러니까 이스라엘 나라의 진짜 문자적인 시온산 그 시온을 말하는 게 아니고 야곱도 그 인물 한 사람 야곱을 말하는 게 아니고 그건 뭐냐? 시온에서 구원자가 온다 뭐 많아요. 구약에. 그러니까 시온에서 구원자가 온다 그러니까 또 어떻게 예수님이 앞으로 뭐 흰구름 타고 감람산 또 재림한다고 그 문자대로 믿는 거거든요. 그럼 시온에서 구원자가 오면은 그거는 예수님이 감람산에 딱 재림하신 다음에 시온산으로 가요? 가가지고 내가 구원자다 하고 또 이렇게 나타나십니까? 안 맞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야곱. 그럼 야곱은 지금 뼈도 못 추려. 어디 있는지도 몰라. 다 그냥 흙으로 다 돌아가 버렸다고 죽어가지고. 근데 뭐 야곱에서 경건치 않은 자를 찾는다 돌이키게 하고 이러니까 이게 역사적으로도 시계도 안 맞는 것이고 그래서 시온과 야곱이 뭘 상징하는 거죠. 구속사 진리로. 그래서 26절 본문은 바울이 이사야 59장 20절을 인용한 거예요.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구속자가 시온에 임하며 이러니까 이제 감람산으로 또 생각하겠죠. 왜 예수님이 흰구름 하나 타고서 예수님 육체 부활해가지고 한 분이 감람산 위로 온다면서 이것도 시온에 임하니까 시온이 감람산이 아니죠. 시온에 임하며 그러니까 시온이 뭘 상징한다 그 말이에요. 야곱 중에서 야곱이 다 또 구원받는다. 야곱 중에서 죄과를 떠나는 야곱들에게 임한다 이 말이에요. 이게 한마디로 구원을 비유한 거거든요. 그런 내용이에요. 구속사 진리로 시온은 구원의 이정표를 말해요. 시온은 구원의 이정표. 구원의 이정표. 그러면 시온이 뭐냐면 고상하다, 높다. 구원이
구원이 시작되는 것을 갖다가 시온이라고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시온산 이스라엘 나라 있잖아요. 그 비유해가지고 시온 구원의 이정표. 그러니까 이제 구원의 이정표 스트롱 코드 6725번에 있는데 이제 이스라엘 나라 시온이 구원의 이정표라고 또 이렇게 설교할 거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리 설명을 해도 문자로 계속 가는 거지 뭐 학자들이. 그렇게 되면 이제 우리나라는 뭐 개털이요. 그게 말이 안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죠. 예수님이 이스라엘 나라 감람산에 오시면 전 세계 모든 사람이 다 볼 거예요. 그 자기 얘기지. 어떻게 보는데? 눈이 뭐 천리아니가? 말리아니가? 어떻게 봐요? 그리고 한 분이 내려오는데 그 한 분이 지구보다 크신가? 한 사람 청년 한 사람이 힘금 타고 둥둥둥둥둥 그렇잖아요. 그 전부 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재림론도 비질리고 부활론도 제대로 모르고 이 전부 다 이제 그것이 이제 뭐가 문제라니까 교리의 기독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진리 기독론 그게 이제 많이 문제가 있구나 수정이 필요하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스라엘 나라에 오실 것을 기다리는 사람은 도적같이 오는 주님을 못 만나니까 거듭나지 못한 종교인들을 말하는 거죠. 그러나 거듭난 우리에게는 거듭난 전 세계의 새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아들들에게는 도적같이 오시지 않는 거지. 신랑인 주님이. 그 언제 오실지 모르지요. 그러나 오시면은 우리는 육을 벗어요. 우리는 그 순간 육을 벗고 그건 뭐 어떻게 번지는 잘 안 나왔으니 하여튼 벗고 내 속에서 신부단장한 영의 사람, 속사람 그 속사람이 재림하시는 신랑신 주님을 영적으로 만나는 거예요. 그걸 갖다 이제 공중에서 만난다 이렇게 비유로 말해 놓으니까 진짜 이 공중으로 다 문자로 하는 겁니다. 거의 다가. 그냥 하늘 쳐다보고 있다가는 그냥 끝나는 거지 뭐. 이미 재림해가지고 신부들은 다 신랑을 만나가지고 어디로 가요? 혼인잔치 들어가 버리고 끝났는데 계속 기다리니까 그냥 신랑을 얼마나 사는데 100년도 못 사는데 그러다 죽는 거예요 계속. 이스라엘에서 다 구원받을 것입니다. 그러다 죽는 것이고 우리 이방인들 인류를 위해서 예수님 십자가에 피를 흘리고 돌아가셨습니다. 인류를 구원하러 오셨어요. 그랬는데 어떻게요? 인류를 다 구원 못했네. 뭐 예수님이 능력이 없어요? 하나님 능력이 없어요? 인류를 구원하러 오셨다면서 그러면 다 구원하셨어야지. 2000년이 지금 지나가요. 그러니까 뭐라 그럽니까? 우리가 안 믿어서 구원 못 받은 거라고. 아주 이게 미꾸라지 잘 빠져나가. 구약에는 하나님 말씀을 자기네가 믿는 거예요. 그러나 신약은 우리가 믿을 수 없어요. 하나님이 찾아와야 돼. 죄인을.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다 누가복음 5장에 말씀하잖아요. 이렇게 바뀐 거예요. 구약의 구원과 신약의 구원이 이렇게 엄청나게 차이가 있구나. 구약의 구원은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이제 십계명을 잘 지키면은 구원을 누리고 사는 것이고 가나안 목지 들어가서 살다 죽는 것이고 그걸 끝나는 거예요. 신약의 구원은 누가 받는지 모르고 예정되어 있고 영생을 주로 작정한 자들이 있는데 몰랐는데 때가 되니까 성령께서 오셔서 내가 율법에 죽어야 될 죄인인 것을 깨닫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죽은 진리가 믿어지고 그리고 이제 성령께서 우리 육체 겉사람 속에 영생하는 거듭난 영의 새 사람을 낳게 하는 거죠. 내가 일부러 들어갔다 나오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거듭남의 진리를 알아야 되지만은 거듭나는 방법론을 설교하는 것은 그건 맞지 않는 거예요. 거듭나는 방법 알면 거듭나는 거 아니에요. 성령이 거듭나게 하는 거예요. 다 수동태입니다. 신약은 전부 다 수동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을 낳지 내가 마저 가만히 있다가 나 하나님의 아들로 태어날 거야. 그거 하나님 속에 들어갈 수 있나요?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신약의 구원은 100%
은혜. 내 힘으로 받는 것도 아니고 내가 노력한다고 받는 것도 아니고 내가 충성봉사하고 뭐 열심히 낸다고 받는 것이 아니라 이미 예정되어 있다 그 말이에요. 창세전에 에베소 1장 그 다음에 사도행전 13장 48절에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들이 정해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만 이제 시시때때로 때를 따라서 성령께서 알아서 구원을 선물로 누리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구속사 진리로 시온은 구원의 이정표를 의미하고,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은 시온 그러면은 장소를 생각하지 마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시면 돼요. 예수 그리스도, 시온, 높다, 고상하다, 뭐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 그 다음에 이제 야곱은 이제 그 속이다, 사기꾼, 뭐 나쁜 단어 다 들어가잖아요. 야곱. 그 야곱이 뭐냐니까 형 에서의 그 육적인 축복을 자기가 받으려고 형 발뒤꿈치를 꽉 잡고서는 이제 내가 먼저 나갈 거야 그러고 그게 붙잡은 사람이다 동생 야곱. 그게 뭐냐니까 내 힘으로 구원받으려고 하는 종교인들을 의미한다 그 말입니다. 내 힘으로 하나님의 축복받으려고 그러고 내가 노력해가지고 구원받으려고 그러고 율법행위, 인본주의 신앙 그게 다 야곱이에요. 야곱. 그게 죄인을 상징한다니까요. 그래서 시온과 야곱 신약의 새 언약의 구원의 진리로 구속받을 죄인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나 신학자들은 이사야 59장 20절에 시온과 야곱을 문자적인 뜻, 곧 시온을 예루살렘의 지명으로 그렇게 알고 있고 야곱을 이스라엘의 유대인으로 해석을 해요. 그래서 마지막 때 이스라엘 백성이 다 회개해가지고 구원받는다고 오해하고 있다. 이게 헬라 번역 이런 거예요. 라틴어 성경과 헬라 번역. 그러나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히브리 원어 성경에는 온 이스라엘 백성이 마지막 때 다 구원받는다고 돼 있지 않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9장 27절과 로마서 11장 5절과 7절에 어떤 유대인들이 구원받느냐 이스라엘 백성이 오직 택하심을 입은 유대인 중에 이스라엘 백성 중에 남은 자들만 구원받는 것이 올바른 진리라고 증거하였다. 우리 이제 이방인이 영생을 주시로 작정하는 이방인들에게 우리에게 이제 구원을 선물로 주셔서 우리 이제 하나님의 백성에서 무슨 신앙이요? 제사장 신앙 올라가고 제사장 신앙에서 이제 신부 담당하셔서 우리 신랑 주님이 오실 때에 다 혼인잔치에 들어가 영원히 영생할 줄로 믿습니다.